오늘 이 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어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해 주신 메시아라는 것,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임하실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더욱더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뭘 타고 오죠? 말을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뭘 타고 오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나 왕이 나귀를 탈 때가 간혹 있는데 어느 때에 이런 나귀를 탑니까? 바로 평화의 때에 이 나귀를 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게 수가랴서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나귀를 타고 오실 그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뭘 전할 왕이죠? 화평, 평화를 전할 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요. 그래야 그의 통치는 온 세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로마에 맞서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여 줄 그러한 승리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요? 앞에서 광고 시간에도 또 중보기도 제목 알려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쪽의 한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 및 폭탄 방화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통계를 보면요, 한 130여 명이 죽고 또 12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우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테러 사건 이후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누구죠? 이슬람 국가 IS가 성명을 통해서 이 테러의 배우가 누구라고 해서 말합니까? 자기들이라고. 자기들이 벌인 소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런 전쟁을 보시길 바랍니다. 벌써 2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난 22일 밤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댐과 또 발전소들을 공격해가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5개월 전에 시작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봉쇄를 해가지고 제대로 보호품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지구에 있는 그런 주민 23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굶주림과 갈증으로 말미암아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도 세상은요, 미움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정의 불화에서부터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크고 많은 수많은 그런 전쟁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화평하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화평스럽지 못하기에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오늘도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평화스러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뭘 창설해 주시죠?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 두십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그런 관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서로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의 그런 관계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것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됩니다. 또 인간은 에덴 동산을 돌보았고요. 자연은 그들에게 소산을 선물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평화스러운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열매를 따먹는 죄를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친밀한 관계였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에 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말씀하시자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 책임을 또 누구에게 전가하죠?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돼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뭘 가지고 그 수치를 가립니까? 나무집을 꺾어다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땅은 그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평화스러웠던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이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전쟁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이루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 평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평화하면 뭐가 없는 상태예요?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세상에서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반도의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휴전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겉으로는 표출하지 않고 일단 꾹꾹 참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참된 평화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제 손 안에 만약에 탄산음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탄산음료 캔. 이걸 막 흔들어댑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요. 아무 일 없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뚜껑을 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탄산이 팍 치면서 오르죠.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참된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쟁과 다툼이 없는 표면적
평화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화라는 단어가 뭐죠?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샬롬이라는 이 평화는요, 단순히 어떤 다툼과 적대 관계가 없는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요,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선한 것을 누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다툼과 전쟁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을 누리게 함으로써 참된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그 평화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어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차 딜러는 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팔려는 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어떤 기능이 있고 다른 회사의 차량과 좀 차별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장점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팔려는 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고, 지하실 상태가 어떻고, 또 그 학군이 어떠한 학군이며, 평가는 어떻고, 잘 알아야만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맛집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맛집이 어떠한 집인가? 재료는 어떤 재료를 쓰고 건강에 어떻게 좋고 또 어떤 메뉴가 있고 다른 식당과는 차별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 차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그 식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직접 그 차를 한 5년 동안 타본 사람, 그리고 그 집에서 10년 동안 살아본 사람, 그리고 매일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해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는요, 뭘 보냐면은 업자들이 올려놓은 이 제품에 대한 소개도 보지만 뭘 더 유심히 볼까요? 평가. 별이 몇 개짜리인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리뷰를 했는가. 그래서 아마존 가면요, 이 제품을 정말 산 사람이라는 그런 표시가 나와 있어요. 이 물건을 사보고 써보니까 어떻다, 이런 평가, 이걸 한번 보면요,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건을 할 때마다 별 4개 이상짜리만 삽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좀 좋은 것들, 그래서 별 하나짜리를 읽어봐요. 뭐가 하자가 있었는가. 그래서 보면은 업자들은 또 날고 뛰어요.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아마존에서 상품을 사면은 편지가 딱 날라와요. 아마존에서 온 게 아니에요. 저한테 물건을 판 사람한테서 딱 편지가 와서 좋은 평가를 써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아마존에서 20불짜리 그런 쿠폰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 내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평가만 봐서도 또 믿지 못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간 진정 우리가
참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온전히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약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물어요. 그 평화를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럼 가버리겠죠.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평화는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오직 주님만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에 설교 후에 저희들이 찬송 410장을 부를 것인데요. 그 2절의 가사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뭘 받아요? 고난 받아. 내가 누리는 게 뭡니까?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그 피값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시적으로는 평안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걱정과 근심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으로 사는 것인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내어줘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게 하여 자신을 어디에 내어주셨습니까? 예,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깨진 하나님과의 그런 참된 화평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곧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인간적인 유익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원하시고 뜻하신 바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다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툰 적 다 있으시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또 형제끼리 아마 분명히 다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 친척 중에 한 명은 자기 여동생하고 다투던 남자인데요, 1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내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툰 다음에 서로 회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죽어도 안 되거든요. 네. 죽어도 안 되거든요. 왜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네.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먼저 화해한다고 돈 듭니까? 손해볼 게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도원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책에 화해, 내가 먼저 손 내밀기란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번 잘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화해하는 일만큼은 사전 준비도 치밀한 계획도 필요 없다. 무조건 뭐예요? 선제 공격이다.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청하면 상대방도 마주 따라온다. 자존심 싸움의 생각에 잠겨 있다가 뒤늦게 화해를 청하며 고개를 돌리면 이미 상대는 바다로 뛰어들었을지 모른다. 화해를 기다리는 것보다 화해를 먼저 하는 것이 한결 아름답다. 기다릴 때는 그로 인해 벌어질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다. 단지 순간의 자존심에 매달려서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먼저 화해하는 사람은 다르다. 화해를 청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게 되고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동시에 화해하는 것이다.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상대방도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에 있을까? 바라기는 먼저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죄 지은 거 없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는데 그 내미신 화해의 손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경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먼저 손을 내미시는 화평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군사적으로 힘의 균형을 이룰 때에 또는 상대방보다 힘이 강할 때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군비 증강을 하잖아요. 군사력을 증강하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돈 가지고 온 세계에 풀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군사력만 가지고 참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쟁을 억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이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라는 것은 서로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만이 이루고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20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순환이 일어나거든요. 더 큰 악이 발생하고 또 더 큰 악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바로 그런 경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고 있잖아요.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상대방의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원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을 선으로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과 무력으로 상대방을 짓밟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맥도 없이, 한 번도 반항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짓밟힌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에 대하여 패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악을 이긴 승리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며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선으로 악을 이김을 통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와 더불어서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의 선물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기쁨 가운데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평화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손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발걸음을 통하여, 내 가슴을 통하여 세상의 거짓 평화가 아닌, 일시적인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그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라기는 2000년 전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을 먼저 맛보고 누리는 자로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참된 평화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